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6절은 같이 읽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자, 오늘의 영혼의 만나는 참된 성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 말고 나라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나같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저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솔직히 아브라함은 지금 생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 말씀의 원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까 읽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혼의 만나 제목이 뭐예요? 참된 성공.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고 싶으시죠? 성공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송 목사는 성공했나요? 목사에게 성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성공이 뭔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짐 콜린스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짐 콜린스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경영 컨설턴트는 경영자들에게 사업을 잘 하도록 자문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거예요. 성공의 정의. 짐 콜린스 이야기하는 성공의 정의. 성공이란 같이 읽어요. 시작.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짐 콜린스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본 것입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들 자신을 싫어하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내가 힘든데도 남편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가까운 내 이웃이 불행하다면 오늘 나의 행복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웃고 소망이 넘치고 이런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며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웃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소망을 찾는 사람이 그런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돈이 많다든지 어떤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는데요. 돈 많고 지위가 높아도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고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회를 만들고 같은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만들고 같은 성을 가진 아니면 같은 시족들끼리 모여서 또 단체들을 만들고 다양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 특별한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지역이 같은 것도 아니고 학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교회는 참 특별한 모임 공동체예요. 우리가 왜 모였나요? 그리고 왜 모이게 됐나요? 우리 공감대는 뭔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신앙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친목회가 됐든 동호회가 됐든 동창회가 됐든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고 그리고 더 결집력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하셨을까? 각자 교회 오지 않고 다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 텐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이에요. 그죠?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여러분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려면 1년에 아무리 안 들어도 한 2, 3천만 원은 우리가 준비하고 파송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조금씩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김포 남현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김포 남현교회 성전 건축도 그러하고 교육관 건축도 그러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가운데 링겔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링겔만의 효과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줄다리기 실험을 해요. 우리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잖아요. 이 링겔만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줄다리기를 시키는데요. 줄다리기 할 때 참가자들이 각자 얼마만큼 이렇게 힘을 쓰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단 거예요. 그리고 집단 전체가 줄다리기를 할 때 개인 혼자가 줄다리기 할 때와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힘을. 자, 우리가 보세요. 저하고 또 누군가하고 1대1로 줄다리기를 하면 저는 제가 쏟을 수 있는 100%의 힘을 다 쏟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명 대 한 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100%의 힘을 다 쏟죠. 그러면 2명 대 2명 하면 몇 프로가 나와요? 100%, 100% 하면 200%의 힘을 쏟을 것 같죠. 3명이 하면 300%의 힘. 그런데 실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1대1로 줄다리기를 하면 100%의 힘을 발휘하지만 2대2로 할 때는 93%의 힘밖에 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3대3으로 할 때는 85%, 8대8로 할 때는 반도 못 미치는 49%의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 링겔만의 효과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참여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개인당 공헌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집단 속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힘을 최대한도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겔만의 효과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이 많은 사람들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태도 또한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공동체가 이 링겔만의 효과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셔야 돼요.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만 18년이 돼요. 상가교회 성도가 한 100여 명 있을 때 그때 성도님들의 헌신도 하고 이제 200명, 300명, 400명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헌신도를 보니까 링겔만의 효과가 맞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나 말고 또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1대1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링겔만의 효과에 매이지 말자. 제가 그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래, 나 아니곤 또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힘있게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된 이 하나됨을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그냥 방치해 두면 없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와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성경을 기록한 히라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사이를 나눈다, 이간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분열시키는 것, 이간시키는 것. 그래서 악한 영들은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흩어놓으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우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을 계속 쭉 읽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내일 모레 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시편을 읽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시편 134편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1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으셨나요? 대답들이 신통치 않네요. 예수 믿고 복 받으셨나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요? 잘 살라고 예수 믿나요? 여러분, 이 질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꿔서 질문할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다 형통하고, 예수 믿고 모든 질병이 다 낫고, 그러면 목회하기 쉬울 거예요. 엄청 쉬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 가난한 사람이 한 3년 다니더니 재벌됐어. 그럼 예배당 몇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부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인생을 잘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이야기가 꼭 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그냥 중산층으로 살지만, 서민으로 살지만 인생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오늘 제가 영혼의 만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짐 콜린스는 성공을 뭐라고 정의해요? 내 인생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꼭 물질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은 존재 자체가 귀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인생 잘못 살아서 그래요. 내 인생의 나이테가 점점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속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그 복을 주세요. 그냥 맨날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 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이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해서 관계가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 관계가 얼그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을 공부하고 도덕을 많이 배운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부터 도덕을 배웁니다. 기초질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신데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껍데기 바닥에 엘리베이터 안에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버릴까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을 아무리 배운다 해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많이 배운 지식층이라고도 다 안 하나요? 어느 분 그래요, 요즘 TV 안 본대. 왜? TV만 보면 아주 짜증나 죽겠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맺혀지는 열매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 가운데 맺혀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 이 말들을 되게 어렵게 이해하는데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고 사회 나가서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손해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인격적인 성숙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4가지 성품,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성품을 이야기해요. 솔직히 우리는 저 9가지 열매들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9가지가 각각 단수로 따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 하나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있죠, 그죠? 열매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포도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렇습니다. 그런데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갖추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 성품들을 예수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많이 닮을 수 있는, 그것을 마음에 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중심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지난 화요일인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남연교회에서 개척 나온 목사님이 7분이 있어요.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인천 남연교회, 천안 남연교회, 한강 남연교회, 청라 남연교회, 하늘빛 남연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모이다가 지난주에 한 번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데 어느 차가 막 갑자기 확 뛰어드는 거예요. 운전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지금 굉장히 똥이 마려운가 보다. 똥이 안 마렵고는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똥이 지금 똥구멍까지 나왔나 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 웃고 말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아름답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의 어원은 안다라는 뜻이래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런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도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웃들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시죠.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요, 맹인을 고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새로운 밝은 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칠 때 진흙을 바르지 않고 그의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그 환자를 고쳐요. 자, 만약에 요한복음 9장의 맹인과 치료받은 맹인과 마가복음 8장에 치료받은 맹인이 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꼭 눈을 치료하실 때 진흙을 발라. 그러면 마가복음 8장의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야, 예수님은 진흙을 바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침을 발라서 내 눈을 고쳤어.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치유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치유했느냐. 여러분, 누가 치유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 인간관계의 갈등들은 다 치료되고 해결됐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왜 그걸 거기다 놓냐? 심지어 어떤 교회요,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목사님은 이쪽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피아노를 옮겼대요. 근데 왜 그 피아노 옮겼냐고 그래서 목사님 쫓겨났대요. 실제예요. 그래서 피아노 옮길 때는 1년에 1cm씩 옮겨야 돼요. 표 안 나게. 1년에 몇 cm씩이요? 1cm씩. 그럼 몇 년 걸릴까요? 한 100년은 걸리겠죠. 우리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실제 그래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해요. 중국 남부에 벼농사를 짓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집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요. 벼가 한참 무럭무럭 자랄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논에 가보니까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이웃이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논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논에 물이 한참 필요할 때인데 그래서 뚝을 막고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물 훔쳐간 물 도둑인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이 하는 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항의를 해서 다시 물을 뺏어와도 됩니다. 집사님이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일을 할까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고 시켜요, 목사님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놀랍게 평안이 오는지, 그리고 오면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스스로가 물꼬를 터서 이웃에게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그 사실을 안 이웃이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왜 내 논에 물을 대주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로 악바리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덤벼들 사람이 갑자기 물꼬를 틀어서 자기 집에 물을 대준 거예요. 왜 저희 집에 물을 대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논 주인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제 인생과 이 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나온 1년의 과정들을 그분한테 쭉 설명을 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당신의 주인을 섬기고 싶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1절에서처럼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자, 3절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속히 무엇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평화가 올 때까지, 그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그 해결을 위해서 뭔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관계 해결의 가장 좋은 실마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퉈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당신 잘못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의 문제를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못해요. 여기까지는 있는데 안 나와.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이게 실제 잘 안 돼요.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잘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형제 자매가 자매들끼리, 자정말로 얘기하면 자식 새끼들끼리 서로 다투고 반목할 때 아마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혹여나 어떤 하나됨의 위기가 있을 때 먼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먼저 손 내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